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19장 24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심판의 범위는 소돔과 고모라 성뿐이 아니었습니다. 롯이 탐내었던 주변의 넓은 목초지와 성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땅에서 나는 모든 식물과 작물들이 포함되었습니다. 수알도 주변 성들 중에 하나였으나 롯의 간청으로 심판을 면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롯의 삶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24절에서 26절은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의 버튼을 누르자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이 쏟아졌습니다. 여기서 여호와는 두 천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이 확인됩니다. 그분은 하늘로 돌아가셔서 심판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 유황불의 심판은 유황 성분으로 가득한 역청이 생산되던 소돔 지역의 지질학적 특징을 고려해 볼 때 지상의 대격변으로 인한 파국으로 이해됩니다. 대지진과 더불어 지하에 묻혀있던 유황과 가스가 터져나오면서 유황 성분의 역청과 뒤범벅이 되어 불이 붙은 채로 쏟아내려졌을 것입니다. 동시에 유황이 불과 분리된 것으로 보아 불이 안 붙은 유황도 쏟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땅이 뒤집혔다라는 것은 25절과 29절에 엎으셨다라는 말에서도 암시됩니다. 원래 그 지역에 물된 동산처럼 물이 많고 대형 목축업자 롯이 선택할 만큼 좋은 목초지였습니다. 따라서 다 엎었다라는 말은 매우 적절한 표현입니다. 그 좋았던 땅이 유황불 심판으로 뒤집어졌으며 그 이후 오늘날과 같은 항무지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성들과 그 주변을 다 엎으셨다는 말에서 대홍수가 연상됩니다. 하늘의 물과 땅에서 나온 물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던 것처럼 이번에는 하늘의 불과 땅에서 나온 유황이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소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소돔에 두고 온 모든 것이 아까웠기에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시킵니다. 사람이 소금 기둥이 되었다라는 것은 주변이 소금 덩어리로 가득 찬 사회의 지리적 특징을 볼 때 가능한 일입니다. 아마 대격변으로 지하의 유황과 가스가 분출될 때 소금 덩어리들도 솟구치면서 롯의 아내를 덮쳤을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는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모든 장면을 목격하고 있었습니다. 이른 아침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으로 다시 갔습니다. 그곳은 여호와 일행이 소돔을 내다본 장소이자 아브라함이 여호와에게 그 성을 위해 중재를 시도한 곳입니다. 이미 그 성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해가 뜨자마자 상황을 보기 위해 그 장소로 달려간 것입니다. 이미 심판이 실행되어 소돔과 고모라 및 그 주변의 땅들에서 연기가 온기 가마에 피어오르는 것처럼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롯을 구출해 주셨다고 언급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구하기 위해 애를 썼습니다. 롯이 구원받은 이유는 다중적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입어 강권적으로 붙들려 빠져나와 구출됐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의인으로 평가되었으며 소돔을 떠나기로 믿음의 선택을 한 사람입니다. 또한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그분의 은혜와 믿음의 결단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8절은 롯이 모압과 벤암미를 낳은 내용입니다. 소알로 피신한 롯은 그곳에서 살기를 두려워했습니다. 많은 원인이 추론될 수 있습니다. 그는 빈털터리로 나온 상황이어서 가축도 모두 잃었습니다. 가난한 그가 일단 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물론 삼촌 아브라함이 롯과 그의 딸을 위한 최소한 뒷바라지를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변 보호가 보장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소돔에서 그가 성문에 앉아 있을 만큼 영향력이 있었어도 소돔의 폭도들에게 결국 그자가 라는 말을 듣고 봉변을 당했을 만큼 주변인 신분을 넘지 못했습니다. 수아레스도 그 상황은 달라졌다 보기 어렵습니다. 결국 롯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자신이 그토록 가길 거부했던 산으로 올라가 동굴에서 거주합니다. 동굴에서의 삶은 그의 비참한 상황을 말해줍니다. 그가 가진 재산이 전혀 없기에 정상적인 거주지가 아닌 굴로 갔을 것입니다. 굴은 무덤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도망자들이나 산적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습니다. 이제 대를 이을 아들마저 없는 상황이니 그의 삶은 막을 내린 듯 보입니다. 더구나 이어지는 20장에서 자신의 후견인이었던 아브라함이 새로운 거처로 떠나면서 롯과 완전한 결발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후 롯은 독자적 계보를 이루면서 독립된 두 민족의 조상이 됩니다. 롯의 족보와 후손들의 역사의 시발점이 현재의 사건입니다. 롯의 큰딸은 작은 딸을 꼬드겨 자신들의 씨를 낳아 집안의 대를 이을 공보를 깨합니다. 큰딸은 롯도 이제 늙었고 인생의 순리를 따라 배필을 구할 방법이 없다 말합니다. 여기서 온 세상의 도리는 아마 모든 사람이 거쳐가는 필연적인 인생의 순리를 가리킬 것입니다. 순리에 따라 그들은 남자를 구해 결혼해야 하지만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두 딸들은 소돔성에서 남자들에게 버림을 받은 처지에 복도들에게 봉변을 당할 뻔도 했습니다. 롯과 딸들의 입장에서 그 지역에는 더 이상 믿을 남자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살아남은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도 빈털터리가 되어 동굴에 기거하는 가난한 롯의 딸이자 이방 여자인 그녀들을 며느리로 삼으려 했을지도 의문입니다. 결국 롯은 아들이 없어 대가 끊길 위기에 있었습니다. 큰딸은 이러한 상황에서 끔찍한 음모를 꾸밉니다. 아버지가 술에 잔뜩 취하게 해서 동침한 후 후손을 이어가자고 계획한 것입니다. 그녀들은 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근친상간은 후대 레이기에서 사형 및 끊어짐의 중벌과 더불어 금지됩니다. 거기에 가까운 근친인 아버지와 딸의 관계는 적시되어 있지 않으나 너무나 당연한 이유로 생략되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저자는 당시 갈래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든 이방 민족에게든 용인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딸은 아버지가 만취하게 만들어서 이 일을 감행합니다. 그런 근친상간은 아버지가 용인할 수 없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당시 문화권에서는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형사치수 혹은 계대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딸과의 성적 결합은 허용될 수 없으며 그런 방식의 대를 잇기는 상상 밖의 일입니다. 두 딸의 도덕관념은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두 딸은 아브라함과 사라와 같이 오랜 기다림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았음이 분명합니다. 또 이 이야기는 노아가 술에 취한 이야기와도 비교됩니다. 아버지의 술 취함, 자녀의 죄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36절에서 38절은 롯의 아들의 장명입니다. 두 딸은 각자 아들을 낳은 후 이름을 각각 모압과 베남미로 지었습니다. 모압의 이름의 뜻은 아버지로부터이며 베암미는 네 백성의 아들입니다.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었고 베암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근신상가를 통해 그들의 후손이 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자신들과 모든 후손의 어머니가 된 두 딸을 영웅으로 추앙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들의 행동이 부적절한 것이며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들의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롯의 아내처럼 우리를 멈춰 세우는 세상의 화려함, 과거의 영광, 혹은 내가 놓지 못한 탐욕이 있진 않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제약된 뒤를 돌아보지 않고 믿음으로 앞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취해 그 성읍이 영원할 것처럼 믿으며 발을 떼지 못했던 저희 완악함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혹시 롯의 아내처럼 세상 향한 미련 때문에 마음이 소금 기둥처럼 굳어버리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멸망의 그림자를 보지 못하고 여전히 뒤를 돌아보며 주저앉고 있는 저희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의 완고한 미련을 태워주시고 오직 앞을 향해 주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